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위험하게 다니거나 혹은 또 위험한 곳에 잘 안 가는데요. 어렸을 적에는 겁이 없었는지 좀 어린 나이에 놀기에는 위험한 곳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종종 다칠 때가 있죠. 제가 이제 부러진 거는 어른이 돼서 대부분 부러졌는데 찢어진 거는 대부분 어렸을 때 찢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꼬매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제 그네를 타고 있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네를 타니까 이제 그네를 밀어주겠다고 이제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이제 그네를 밀어주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네를 밀어주면은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밀어주겠다고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주는 게 그 친구도 위험하고 이제 저도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더군다나 이 그네가 밑에 판이 이제 나무로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부딪히면 위험한데 이게 이제 10살 때 이제 그런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판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운동신경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위험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이제 다리를 차고 올리다가 제가 그 타이밍을 잘 못 봐서 그 나무 판자가 이제 제 눈 쪽을 쳤습니다. 그래서 찢어졌어요. 눈이 왼쪽 눈 위쪽이 눈썹 부분이 정확히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고 학교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있던 양호 선생님이 저를 이제 읍내에 있는 병원 응급으로 이제 찢어진 것을 꼬맬 수 있는 병원으로 이제 인도해 주셔서 간신히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이 밑으로 내려갔으면 눈알이 빠져나올 수도 있었다. 그래서 되게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지금 이제 흉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다치고 나서 이제 양호실로 가서 양호 선생님의 도움으로 병원까지 갔고 양호 선생님이 치료비까지 내주셔서 이제 퇴원까지 잘 했어요. 그날 하루 안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 잘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어머니가 다음날 학교에 가셔서 양호 선생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께 가셔서 감사 인사를 하시고 담임 선생님께 제가 이제 치료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치료비보다 더 많은 이제 금액을 드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이 안 하셨으면 다른 분이 했다고 얘기하고 그분한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감사를 다 받으시고 자기가 이제 금액까지 다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물론 양호 선생님께 전달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은 이제 그런 걸 즐겨 하시는 분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감사 인상을 제대로 하고 누구한테 가서 그분께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그분에게 또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됐다면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좀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었고 또 거기서도 좀 크게 파장이 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 양호 선생님이 좋은 분이셔서 그렇게 안 하고 조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또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대상, 그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의 대상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틀려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받아야 될 존재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감사를 내가 뺏어오고 싶어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를 내가 받고 싶어 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 오직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오늘도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의 주제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당연히 제대로 알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 복은 특별히 우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누린 이들이 그 복을 또한 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또 명확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1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원어에서는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복의 주체가 누구냐? 다른 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대부분 나라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농업의 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유목민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삶으로 바뀌어가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바알이라는 존재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우리를 제외하고 다 농업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다 제사를 드리며 그를 섬기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도 잘 살고 우리도 뭔가 농업이 잘 되려면 바알을 섬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니 온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해야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또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해당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게 된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들에게 큰 위로와 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의 고백도 이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먼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만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먼저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목적이 하나 등장하죠.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길과 은총이 온 세계까지 확장되어 베풀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온 세계, 온 나라 가운데 전파되어지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세상이 알며 세상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알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그 복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며 모든 이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 5절에 이렇게 또 시인이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즐겁고 기쁘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그의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이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죠. 또한 찬송 그리고 노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알려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알려지기를,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께, 우리 만드신 분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허무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망과 심판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이들을 이끄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또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공의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고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며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또한 결국 예수님까지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죄를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며 우리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6절 7절에 고백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의 땅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나타냅니다. 즉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므로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로 온 세상이 영적인 결실을 맺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를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을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보다 더 그렇게 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도 구원으로 돌아서게 되며 땅 끝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일들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여러분 시편 67편의 노래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명확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을 찬양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먼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로 깨닫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누구에게 한 명 두 명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모든 이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복을 누리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분, 감사의 이유가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그 모습을, 그 고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 인류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길로 죄 가운데로 나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먼저 은혜를 누린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선포하며 그 길로 나아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고 감사하게 만드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은혜, 그 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듯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2025년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 길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개입하시며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